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스라엘 성지 순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슬픔의 길이라 불리는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입니다. 이 비아돌로로사는 에케 호모 수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까지 이어져 있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1처에서부터 14처까지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놨던 그러한 장소가 되고요. 그 장소들에는 교회와 수도원들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비아돌로로사의 길들을 함께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1처는 빌라도 법정입니다.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죠. 제1처로 알려져 있는 현재의 엘 오마리오 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고난의 길 행렬 예식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예식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내려오셔서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2처입니다. 그 2처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내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제2처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채찍질 교회와 선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가운데 있죠.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가운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또한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처럼 제1처와 2처에는 채찍질 교회와 그리고 선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전날 밤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요. 자색 옷으로 다시금 바꿔 입으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은혜롭게도 저희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당하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고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길을 걸으셨을까? 너무나도 기진맥진한 가운데 있었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씀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셨을 것인데, 아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 속에 너무나도 힘겹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셨을 것인데, 어떻게 그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 아마 자신에게 부여되던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드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고 저에게 소망을 주고 저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어요. 저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이 길이 사명을 다하는 그런 길이 되는구나. 그 사명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 속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그러한 길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나도 지금 서 있구나. 그 길을 나도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제는 제 3처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3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넘어지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처음 넘어지셨던 그 장소까지의 거리는 1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거리 아닙니까? 그 짧은 거리를 온전히 다 걷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셨습니다. 상황을 돌아다 보면 그 상황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돼요. 전날 밤부터 끊임없이 그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들어가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통을 참아내고 힘겹게, 기진맥진한 가운데 어찌 보면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며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150m밖에 되지 않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쓰러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 아픔들을 다 감내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려 하셨을까요? 넘어지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은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처음 넘어지셨던 그 제3처 바로 옆에는 4처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가에 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기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5처를 만나게 되는데요.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길을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붙잡아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워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골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붙들고 강제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놓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시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밖에 없는데 그 길을 가던 자신을 붙들어서 강제로 십자가를 매게 한다. 그 상황을 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나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붙들어서 나에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게 하느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내게도 십자가가 지워졌을 것인데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 십자가의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저여야만 했습니까? 제가 그 길을 꼭 가야만 했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잖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붙잡아서 거기에 십자가를 지우셨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그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울해했을까요? 자신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운 것에 대해서 억울해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만 해도,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기쁨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시몬이 억울해했다면 그거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떡하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가잖아요.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세워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부르신 것에 주님 왜 저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육체에 도착하게 되죠. 육체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베로니카 여인이 예수님의 흐르는 그 땀을 닦아주는 그러한 장면, 그 손수건, 베로니카의 손수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얼굴의 모습,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로니카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아줌으로 인해서 그 손수건에는 땀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피가 묻게 되죠. 그 예수님의 피가 묻은 것을, 그 베로니카의 손수건에 남아있던 혈흔을 채취해서 DNA를 분석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혈흔을 DNA 분석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의 DNA는 검출되지 아니하고 모계인 어머니의 DNA만 검출되잖아요.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이 그대로
응한 것들을 과학으로 지금 증명해 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왜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셨는가?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야 돼요. 왜요? 점점 과학을 통해서 성경이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초를 지나 이제 7초로 가게 됩니다. 그 7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신 그런 곳으로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지 않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넘어지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다. 기력이 없는 가운데 있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셨지만 또다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디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디디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 골고다를 향해서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곳이 8처의 모습입니다. 그 8처에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고통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자신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자신도 돌아볼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죠? 위로의 말씀들을 전해주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 가운데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여인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고통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요.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낭망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그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나보다 더 힘겹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누구를 먼저 위로하십니까?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잖아요.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해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봐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삶은 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있습니까? 돌아보고 싶어도 돌아보지 못해요. 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이 더 크니까 그 고통 해결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보다 누구를?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장소는 구처입니다. 이 구처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진 그러한 장소입니다. 세 번이나 넘어지셨다. 그 말은 무엇이죠? 이제는 정말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이는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시면서 넘어지셨다가 또다시 일어나잖아요. 또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위해서 다시 일어나신 것 아닙니까? 극한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곳이 제 10처입니다. 이 10처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장소예요. 주님의 옷이 다 벗겨지는 그런 장소. 겨우 골고다 언덕까지 오셨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귀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옷나 제비 뽑고자 하니.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제 수치스러움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대부분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하체는 가려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체의 몸으로 주님께서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옷까지도 다 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더 부끄러운 것이, 더 수치스러운 것이 자신의 혼몸이 다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던가요?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수치심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신 것 아니던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나의 모든 허물을 다 감싸 안아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고 날 위해서 그 모든 수치스러움까지도 다 당하셨던 그런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셨던 거예요. 성도는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함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11처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으로 기념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입니다.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혀서 다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본인의 몸무게에 자꾸 짓눌림으로 말미암아 살이 찢겨 나가잖아요. 그리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 내오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마지막 그 죽음의 시간까지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감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처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형벌의 죽음을 맞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나를 위한 이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에 감사함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12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을까요? 그냥 십자가에 죽게끔 놓아두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힘이고 아버지의 능이라면 저 죽지 아니하고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 앞에 부르짖으며 소리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외면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온전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완성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13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진 그런 장소로 그 바위가 지금 기념되어져 있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며 나갈 때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처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춰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감추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외쳤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임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도임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행해야 할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승리를 이루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4처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무덤을 돌아보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리를 이루며 우리에게 정말 영광의 은혜, 구원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첫 열매로서 기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진정한 의미,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돌아보는 가운데 한 종파에서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굳이 저기에서 예식을 행하고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의문이 풀리게 됐는데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식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두신 방향이기에 거기서 그들이 예식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두신 방향, 그곳에서 예식을 드린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거기서 굳이 그런 일들을 행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뺏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아닌가.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곳에 장사되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는가, 살아나셨는가, 그것들을 알고 깨달으며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저 어떠한 행위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머리 두신 방향이기에 거기서 예식을 드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마지막 주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 앞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날 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가운데 정말 날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여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